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참회의 대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조사가 이구동으로 참회문을 열어놨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마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교리적으로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참회가 제정됐는가 이제 하는 것을 밝혀주신 대목이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제 참회를 요 앞부분은 이제 대의라고 하면 이것은 참회의 정의입니다. 참회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죠. 참회라는 어떤 것이다 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규정하는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다 하는 정의를 지금 참회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참회를 우리가 이제 이 정의에서 이제 밝혀주신 것이 대범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대범. 그래서 이 대범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대체로 또는 대개 뭐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범 이렇게 이제 시작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참회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참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내용을 정의하는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에는요, 우리가 이제 번역한다 그러죠. 번역에는 제1단계,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의 제1단계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 참회를 앞에서 제가 이제 번역 1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범어의 크샤마를 이제 참마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될 때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 1단계의 번역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번역에서는요 반드시 크샤마라고 하는 범어를 한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1단계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경들은 다 이 과정을 다 거치죠. 부처님의 84,000의 무량법문이 다 제1단계, 2단계를 다 거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은 이제 불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어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번역에서 이제 신역, 구역, 신역 이제 그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구마라접, 신역은 누구라 그랬죠? 현장선임, 중국의 현장선임. 이제 신역, 구역. 구마라접은 사실은 이제 인도 사람이거든요. 저쪽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주로 많이 번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신역은 이제 현장 스님이 들어가지고 번역을 하셔가지고
제1단계 이 과정을 다 중국에서 거칩니다. 전부 다 거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요. 요 범어를 뭐라 그런가 하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범어를요. 소재 언어 그럽니다. 소재 언어. 소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소재 언어. 이게 범어를 이제 소재. 그래서 이 불경을 결집할 때에 모든 결집이 다 범어로 다 됐거든요. 파리어 이런 걸로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결집 과정에서 쭉 말씀을 그 전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그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무엇을 통해 가지고 어디다가 썼는가 하면요, 파촌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다가 파리어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 된 것이 이 범어가 소재 언어라 그러겠네요. 소재 언어. 그러면 이것이 소재가 되는 것이죠. 범어가 소재가 돼 가지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어의 파리어의 범어의 원전이 없으면은 번역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소재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역이 됩니다. 한역이 되면 이걸 소재 언어가 그는데, 범어를 소재 언어가 그는데 한역이 된, 그러면 이것은요 목적어 언어. 목적 언어 같은. 그 목표 언어. 목표 언어 그러기도 하고 목적 언어. 그래서 타켓 랭귀지. 이것은 소재 언어. 소재 언어는 뭔가 소스 랭귀지.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영어도 조금씩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야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소스 언어, 소재 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어라고 하는 소재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역이 되는 거예요. 한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역으로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량의 그 불경이 말이죠.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문으로 번역. 이것을 번역의 제1단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제2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제2단계. 그러면 이제 이 제2단계는 이제 뭐를 지금 말하는가 하면요. 이 참회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참회라는 한역입니다. 한역이 참회로 됐거든. 그러면 이 참회라고 하는 한역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다.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참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참회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제2단계의 언어예요. 그래서 제2단계의 언어로 해가지고 완전히 번역을 끝나야지 그것이 완전한 번역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내용, 이 제1단계의 내용만 가지고는 완전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번역은 제2단계를 통해 갖고 그것이 우리 그 한글의 문화와 이게 접합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문화와 우리적 문화, 한국의 문화적 토양과 이 접합되는 거다. 접합되는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접합되는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번역의 제2단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리는 저 참회문의 이 내용은요, 바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요, 제2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2단계.
이제 1단계까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회가 이제 크샴하고 크샴마가 참마고 참마가 참회로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됐다. 그게 제 1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참회라고 하는 내용, 이 참회라는 하는 내용을 다시 제 2단계에 와가지고 우리가 참회란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 규정이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할 5단계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2단계 언어로 지금 대중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번역을 하시는가 하면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참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자, 이걸 이제 보면은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생활을 바꾸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생활을 바꾸는 거다 이 말이죠. 생활을 바꾸. 그래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요. 지금 이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생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바꾸는 것도 참회죠. 참회지만도 이건 아주 좁은 의미예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 속에서 볼 때 뭔가 하면요. 생활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개척해 가는 것이 돼요.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제 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규정할 수 있겠죠. 생활 속에서요. 그리고 또 인간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일상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잖아요. 생활 자체도 하루의 생활만 하더라도 다양한 것을 접하고 살잖아요. 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래서 생활을 바꾸면은 마음과 생각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생각 못 바꾼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못 바꾸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육아과정에서 자랐다고 전에 그랬죠. 근데 원불교를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요, 제가 대학 가서 원불교를 만났습니다. 참, 저는요, 대학 생활이요, 엄청난 소중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중고등학교 때는 원불교를 못 받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원불교가 교당이 대구에 대구교당 딱 하나예요. 경상북도 전체, 대구 전체에서 대구교당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서성도 교당이 났어요. 갖고 딱 대구에 교당 2개. 그러니까는 교당이 없으니까는 교당을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2년이 안 닿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어떻게 닿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에 입학을 딱 하니까요, 원불교가 있더라니까요. 그러고는요, 거기 와서 교화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저 이모예요. 저 이모님이에요. 근데 이모님이 계시니까는 자연적으로 제가 교당을 나갈 거 아닙니까? 갖고 그때 이제 원기 47년이에요. 그때 입교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요. 원불교에. 그러니까 저의 대학 생활은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당 입교 하나 시키려면 어렵다고 그러셨죠? 관사님 그러셨죠? 어렵죠? 교당이. 근데 저는 제 발로 찾아가 갖고 입교했다니까요. 인연 따라서 그냥 한국에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생활이 말입니다. 생활이 어떤 거면 대학 생활에서 유교의 생활에서 유교의 가정적 생활에서 말이죠. 원불교의 생활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바꿔지면서 그것은 이제 생활이 바뀌는데 일주일에 말입니다. 교당을 몇 번 가는가 하면요.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교당을요. 대학을 열심히 간다고 내가 교당 열심히 간다고 해가지고요. 대학에서 공부 시원찮게 했나? 아니요. 공부 제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요. 그거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토요일에 청년법회, 일요일에 일반법회 이 두 법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간 거예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안 빠졌어요, 제가요. 그리고는 일요일에 말입니다. 딱 법회 보러 가면요. 남자들이 말입니다. 대국교당이에요. 석줄로 말입니다. 자복을 쫙 끄고 남자들만 딱 앉는데요. 그 뒤에 딱 앉아가지고 항상 법회를 참석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황타우님께서요. 우리들 그 교당 큰 본체 그 법당 앞에 이 들어가는 대문에 기역자 집 기와집이 하나 있었고 저쪽에도 기역자 집 또 큰 기역자 기와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지금 대국교당이에요. 이제 대각전이면요. 여거 기역자 집 하나 있고 여거 크게 기역자 집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하나 베내버렸어요. 나무를 하나 베내버리는데 이 나무 덩클 있잖아요. 베내버리니까 덩클을 좀 빼내라 그래요. 파내라. 우리들 보고 청년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제를 이제 어른이 시키시니까 이제 해가지고는 이제 이 덩클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에요. 전부 경북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가서 이제 빼내는데. 그거 열심히 이제 이걸 빼냈다 이 말이죠. 빼내고 나니까는 점심 식사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군산에서 간 지금 강천성이라고요. 군산에 있는 지금 친구가 있습니다. 가는요, 여기서 군산에서 학생이 댕기다가 온 아이예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같이 살았거든, 저하고요. 그런데 둘이 하고 다른 이제 우리 지금 경북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그 이제 덩크를 빼내는 거, 이 덩크를 빼내는 작업을 이제 파내가지고 이제 했다 이 말이죠. 하다가 보니까는 점심 식사 시간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밥 먹으라고 그러대. 근데 이제 우리 둘은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경북대고 다른 친구들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제 오후에는 안 오려고 뺑뺑이 치는갑다. 도망가 버리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만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고는 오후에 이제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일하다가 나가버린 그 친구들이 싹 왔어요. 다 왔어.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갖고 밥 먹고 왔대. 그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참 제가요 이 친구들의 이 말이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자기들은 교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은 빚지니까 그 빚 안 지려고 일하다가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사 먹고 그리고 또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이렇게 이게 빚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 친구들이요. 그 실천으로 저에게 보여주더라니까요. 이런 마음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활에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생활이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친구들요. 지금도 이제 잊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비종교인 생활을 종교인의 생활로 바꾸는 것이 참이겠죠? 맞죠? 종교인의 생활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의 생활에서도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로 바꾸는 것이 참이겠습니까? 원불교로 바꾸는 거예요. 원불교로 바꿔야 해요. 원불교로요. 종교인도요. 원불교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참회다 이 말이죠. 참회다. 그래서 생활의 패턴 자체가 종교를 가지면은 생활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생활의 패턴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회라는 뭐냐? 인간이 삶의 생활 속에서 항상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이죠.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이에요. 인생은 뭔가 하면요. 사람은 시작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맞죠?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회는 뭐를 말하냐? 새롭게 시작하자. 계속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하는 생활의 시작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새로운 자기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참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비종교인의 생활을 종교인으로 바꾸는 것도 이제 이게 진급이죠. 하여간 이제 이것도 진급이니까 이제 참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인데 그 종교인 중에서도 최고의 이제 원불교로 바꾸는 건데 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원불교는요. 뭐를 지향해 나가는가 하면요. 대성이 대성은 뭐라 그랬죠? 태우는 것이 크다. 그렇죠. 소성은 뭐죠? 태우는 것이 작다 이 말이죠. 대성은 태우는 것이 크다. 자, 그래서 원불교는 대성 중에서도 초대성이라니까요. 이런 종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새 생활의 가장 근본 목표는 어딘가 하면요,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원불교를 자기의 생활의 속에서 신앙의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참회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자, 대성 중에서 초대성이에요. 원불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진급이에요. 그래서 참회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한다 이 말은요. 이것은 이걸 뭔가 뭐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새 출발요. 그래서 새 출발을 계속 하는데 새 출발도요. 좋은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지 안 좋은 방향으로 출발해 버리면은 오히려 간급되잖아요. 그래서 진급으로 길로 나가는 것. 그 진급의 길로 나가는 것이 참회가 우리들께 그 제시해 주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지금 원문에서 우리들에게 그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걸 이제 이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새로 시작하자. 계속 제가 이제 그러는데 이것이 디자인 개념이 있습니다. 디자인한다 그러죠? 디자인한다. 역시 명품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백 하나 명품 백 하나 들고 다니면 그것이 모델이 돼 갖고 그냥 난리가 난다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옷 다르죠?
지금 명품 하나 지금 입고 왔습니다. 지금요. 자, 이게 명품이에요, 지금요. 이게 다 지금 다 명품. 그 디자인이 이것도 디자인 하잖아요. 옷도 디자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품 옷이 되잖아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왜 돈을 버는가 하면 명품을 만들어 갖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말이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개념을 어디다가 도입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상품에다가 자기가 만드는 데다가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지 말고 어디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있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자기를 디자인한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디자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우리 경주 갔다 왔죠? 옥타냐. 그때 이제 제가 했는데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청자 그 사발 하나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방에다 이렇게 딱 놔놨거든요. 제 책상 위에다가 이제 그 강의 연마하는 이제 책상 옆에다가 그 이제 청자 사발을 하나 이렇게 놓고 이제 가끔 봅니다. 그 색깔이 좋으니까요. 색상 이제 보는데. 아니 이 청자가 말입니다. 갖다 놓으면요 소리가요 띵띵띵띵띵띵띵띵 하고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소리가 날 때마다 조그마한 실금 있죠. 유약이 터지면서 실금이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금이 가는 소리가 띵띵띵띵띵띵 하고 가는 거예요. 도자기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디자인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디자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참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바꿔가는 거예요. 도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돼가지고 이 디자인을 못하면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디자인 못하면은요 도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 도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참여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다.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첫걸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첫걸음이죠. 근데 초보가 중요해요. 초보가 중요해요. 첫걸음을 어떤 것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은요 그때부터 계속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남을 향해서 한 걸음만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디자인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좋은 쪽으로 디자인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쪽으로 디자인해 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첫걸음을 잘 내디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진급의 방향으로 첫걸음을 초보를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요 왜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강급에서 진급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요 진급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참여다 이 말이죠. 진급의 첫걸음 그것을 우리는 참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참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개척해가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참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을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 표현해 주신가 하면요. 선도를 놓고, 아니다. 맞아.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악도를 놓는다. 이제 여기서 악도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제 이 삼악도가 있죠. 이제 삼악도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런가 하면요, 사막처 그렇게. 또 사막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악도를요. 이제 사막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막처, 고처자를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이게 표현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지옥도, 또 아기도, 그 다음에 뭐죠? 축생도. 이 세 가지가 이제 사막도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다 아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선도. 이제 삼선치 그러기도 합니다. 삼선치 그러기도. 자, 이건 뭐죠? 천도, 천상도 그러죠. 예, 천상도, 인간도, 수라도.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사막도 이제 이렇게, 삼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참회를요, 참회 정입니다. 이제 참회 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막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막도에 있는 사람이 사막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삼선도로 들어간다. 삼선도로 들어간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막도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나쁜 세계예요. 사막도는요, 우리가 나쁜 세계, 고통의 세계, 고통의 세계. 그러면 삼선도는 뭔가 하면, 그래서 미혹의 세계죠. 이것은요, 미혹의 세계. 이것을 사막도 그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제 삼선도는 이제 뭐를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십선과 십선, 보시 등을 행해 가지고 받는 세계, 그것을 이제 삼선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사막도를 놓고 삼선도에 들어가는 것이 참회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 사막도에서부터 벗어나 버리 가지고 이제 삼선도로 우리가 진급하는 것이거든요. 진급하는 것이 참회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참회다. 이제 이런 뜻인데. 자, 이거를 놓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런 게, 놓는다 이 말은 벗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놓아버리는 거니까요. 벗어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막도를 조금 더 그
사막도하고 삼선도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거를 요 세 가지를 다 합쳐갖고 뭐라 그럽니까? 육도라고 그러죠. 예. 자, 육도. 자, 육도는 이제 육도는 어디에 속합니까? 삼계 그래. 삼계는 무엇입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상계다 이 말이에요. 상계다. 그러면 요 육도는 어디에 속합니까? 삼선도, 사막도는 육도 여기 속하죠. 육도는 욕계에 속하죠. 아, 욕계, 육계. 욕계, 육도. 욕계, 육도. 욕계, 육도. 자, 색계는 몇 개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수징계를 할 때 3계, 14가 유효, 화태계를 할게 그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18개. 욕계는 6개가 있고, 색계는 18개. 무색계는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예. 그래서 합 얼마입니까? 28. 28천. 이거 말씀드렸죠? 28천. 이렇게 이제 벌려져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육도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육도 6개 중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천도. 이 천도는요, 욕계에도 속하고, 일부는요, 천도는요, 무색계에서도 속하고, 색계에서도 속하고, 무색계에서도 속한다. 욕계의 이제 천도는요, 천도는 천상계라 그러죠. 천상계에서 이제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의 세계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는요, 욕계 천도는요, 욕계에도 속하지만도 일부는 속하지만 색계, 무색계에 함께 같이 속해 있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 욕계의 그 천도다 이 말이죠. 천도. 자, 천도인데 이게 이제 지금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3계화가 육도가 이제 이루어져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들어오는 초문이다 그랬어요. 들어오는 초문이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초문의 반대말은 뭔 말입니까? 들어오는, 들어가는. 그러죠? 들어오는, 들어가는. 자, 들어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봅니까? 들어오는 것은요, 성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맞죠? 이 선도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이죠. 선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요. 근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디서 보는가 하면 악도의 입장에서,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요,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미묘한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초문이다. 들어가는 초문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초문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입장에서, 선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 초문이다. 자, 이제 초문인데, 이 문에는요, 이게 문이죠. 우리 교단에도 문이 많습니다. 첫째 교리도에서 문이 뭐가 있습니까? 인가보응의 신앙문,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 문이 있죠. 절집에도 문이 많습니다. 절집에도요.
자, 절집의 제일 첫째 문이 뭔 문입니까? 예? 일주문. 자, 이 일주문인데요. 이 일주문은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기둥이 일자로 딱 서 있어요. 기둥이 일자로요. 보통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4개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버텨가지고 지금 지붕을 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일자로 딱 지붕이 돼요. 일주문. 그래서 사찰에서 일주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문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심.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일심을 챙기라. 이게 보는. 그것이 해가지고 일주문이에요. 자, 근데 이 일주문은요,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찰에서요, 맞배 지붕입니다. 맞배 지붕 어떤 것인가 아십니까? 지붕에는요, 한옥의 지붕에는요, 맞배 지붕이 있는가 하면은 팔짝 지붕이 있어요. 팔짝 지붕. 자, 그것이 맞배 지붕은 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서로 맞배 지붕으로. 그래서 모든 일주문은 보면은요, 이 법칙이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짝 지붕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게 팔짝이에요. 이쪽으로도 이 지붕이 나는 거예요. 이게 팔짝 지붕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나는 것이고. 근데 절대로 일주문은요, 이런 팔짝 지붕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단하게. 그래서 이 절집에 말입니다. 이 맞배 지붕이 많습니다. 절집은요. 사찰의 그 건물 구조는요. 왜 맞배 지붕이 많은가 하면요. 맞배는 참 단아해요. 아주 단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배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했는데 일심. 그래서 요 일주문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일주문요. 일주문 안하고 일주문 밖에 하고. 자, 일주문 안은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정토의 세계예요. 일주문 밖은 사바세계. 그 예토. 예토는 더러울 예자거든요. 더러운 일주문 밖은요. 예토. 일주문 안은 정토. 그래서 스님들은 맨 정토에서만 살아요. 그러고는요, 일주문 밖을 나오면은 또 하여간 자유분방합니다. 스님들이 상당히요. 그래서 일주문 밖에 나오는 것을 스님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요. 만행 그러죠. 만행 간다 그러죠. 그래서 예토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경계와 맞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진묵 스님이 말입니다. 장 보러 댕겼다 그러죠. 진묵 스님이 장을 보러 어디 댕기면 전주 장 보러 댕겼습니다. 전주요. 전주시장으로. 그래서 제가 그 중길이라 그러거든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미륵 만덕산에 가면은 그 진묵 스님이 조셨던 그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주 댕기는 길이 미국 스님이 장 보러 댕기는 거예요. 장 보러 댕긴다면 진묵 스님이 장 보러 댕기는 것은 시장에 예토에 나가가지고도 내 마음이 끌리나 끌리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것을 예토에 나가서 시험해요. 그 시장 바닥에 가서 자기 마음을 대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정토, 예토. 오늘 강의상 감사합니다.